건강의 소중성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하루라도 더 살려고 저희 고기리에 민들레를 그 아픔으로 몸이 막 배가 이렇게 복수가 차갖고 올라오는데도 살아보려고 그걸 캐러 갔어요. 또 우리 장로님이 한 군데 전주에 소개를 해줘서 불침이라고 이만한 큰 대침을 배에다가 집었는데요. 그것도 맞았어요. 그것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침 약간 들어가도 아픈데 불침 대침을 맞고 그랬어요. 저희 작은 형도 또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큰형이 최근에 또 암으로 몇 년째 또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살아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지금 온몸에 전이가 다 됐는데 방사선 치료를 지금 하고 어제 이제 내려오셨는데 생명을 경히 여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누가 챙겨주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건강을 잘 챙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세요. 지켜달라고.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6월중 교회 행사 6월은 기쁨의 달입니다. 오늘은 성결교회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농어촌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 새벽기도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정기당회가 있고요. 오늘 낮예배 후에 각 기관별로 정기원례가 있습니다. 직원회가 6월 18일 날 정기직원회가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평신도 예한 특강으로 우리 백정현 집사님이 새 찬양 부르기 배우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열심히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종 예배 및 기도에 꼭 성도들의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북중앙지방의 남전도의 순회 예배가 오늘 오후 3시에 정다운교회에서 있습니다. 초하루 특별 새벽기도회가 6월 1일 목요일 날 초하루 특별 새벽기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 식사당번은 김희순 사모 설거지 담당 김재용 장로님, 다음 주에는 안경림 권사님, 설거지 담당은 최삼수 관수 집사님입니다. 오늘 식사를 성찬을 마련했으니까 꼭 다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2대 교육자로 수고했던 우리 유승동 목사님, 인우동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번에 총회장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부총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내년에 이제 총회장이 될 거예요. 저는 30일 화요일 날 동부 감찰 단합대에 참여를 합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 4구역, 다음 주에는 5구역이고요. 6월중 예배 봉사위원 안내는 이기현 장로님, 강영순 권사님, 봉헌은 양춘희 권사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앞뒷분 평안의 인사 다정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정하게 인사하세요. 제가 새벽 일찍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가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드려요. 하나님, 나는 누구예요? 도대체 나는 누구예요? 요 며칠 제가 차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를 향해서 얘기를 했는데, 야, 김문일, 너 인간성 좋더구나. 내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라니까. 심성이 고운 사람 같아. 너 진짜 사랑이 많다. 차 속에서 내가 그랬다니까요.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웃지도 않네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늘 노력해요.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것이 기도와 말씀으로 나를 성결케 하고 나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늘 깨달아요. 그리고 나면 이 질문을 또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에요? 그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도마는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자가 되세요. 생명이 되세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을 찾다가 이 고백을 드리곤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내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위로가 되고 셈을 얻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을 꼭 물으시고 신앙생활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십자가의 정신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거기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나를 철저히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날마다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온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은 초계만도 못하게 여기고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겠다. 초계라는 것은 지푸라기죠. 분토라는 것은 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지푸라기면 또 똥만도 못하게 여기겠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겠다.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아갈 거야. 그렇게 결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그냥 내가 아파하고 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아파도 내가 아프고 말지, 힘들어도 내가 힘들고 말지, 손해를 봐도 내가 손해를 보고 말지, 남에게 어떻게 손해를 끼칠 수 있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뭔가 다른 가치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누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른뺨을 떼면 왼뺨을 갖다 대고,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걸어갈 줄 알고, 누가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기숙사 사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단골로 가는 과일 가게가 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사과 10,000원에 10개를 주면 7개는 주인이 골라준 대로 가져간대요. 그리고 나머지 3-4개는 꼭 썩은 것을 가져간대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가져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썩은 과일을 가져가서 그 주인을 얼마나 두고두고 욕을 하고 또 단골이 끊어지니까 나는 아니까 나는 가져간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늘 다니는 야채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요. 목사님이 오셨다고 어제도 오이를 사는데 3개에 2,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사님이 크게 하나를 더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려놨어요. 집사님, 이게 얼마나 남는다고 하나를 더 주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뻔히 알면서도 손해보고 살아갈 줄 아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영리하게 사는지 몰라요. 자칫
바보 취급을 당할까봐 얼마나 머리를 쓰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과 함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손해보고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으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어리석게, 부족하게, 미련하게, 바보스럽게 사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뭘까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나에게 맡겨. 힘든 일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나에게 좀 맡기면 안 되겠니? 범사의 모든 행사, 너희들이 진행하는 모든 행사를 나에게 좀 맡겨다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려움 다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또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발부둥치고, 그것 때문에 못마땅해 하고, 그것 때문에 언성을 높이고 머리 아파 잠 못 자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든든한 보장이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안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역대상 18장 6절, 18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또한 자기가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걷더니 어떤 역경, 시련, 아픔, 절망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0길을 못 쏘고 알아도 한 길 사람 쏘고 알지를 못한다. 또 동상이몽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한 자리에서 같이 자면서도 꿈은 다르게 꾼다. 그거는 마음이 다 제각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같이 살을 붙이고 사는 건데 어쩔 때는 전혀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섭섭하던가요? 그렇잖아요. 진짜 섭섭해요. 같이 그렇게 수십 년 산다고 살아왔고 내 청춘을 다 바쳐서 그를 돕는다고 도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몰찰 때는 내가 저 사람하고 이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각나는 것, 생겨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마인드라고 그러고 허트라고 그러고 또 필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마음을 속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베드로는 숨은 사람이라고 그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잠깐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채릴 수가 있을까요? 말한 것을 들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품은 것을 말로 표현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세요. 말도 평안해요. 마음이 불편하고 거칠면 말도 거칠어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살면 늘 은혜의 말, 감사의 말, 감동을 끼치는 말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야기는 뭐예요? 독사는 독을 품어내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독이 나와요.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말 한마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새벽에. 죄송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 그의 인생이 복되들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말을 잘하고 살아야 돼요. 말을 잘하고.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표출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사가 뭐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세상에 잘생기고 건강하고 키가 크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요. 진짜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입술이 정갈한 사람, 그런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하신 바, 그 뜻하신 바를 이해를 못하고 살았어요. 그쯤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어떻게 행동을 해야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연락되는 삶을 살아갈까? 그러면서 살 수 있을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자신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그들은 헤아리지를 못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실컷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엉뚱하게 자리다툼으로 제자들과 서로 싸움이 났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면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거기에만 모든 생각이 다 집중되어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엉뚱하게도 우리가 지금 출세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시키는 건 못 듣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에요. 전혀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엉뚱한 생각, 엉뚱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엉뚱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놀라셔 슬퍼했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1시간 동안만 좀 기도를 해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피곤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다들 잠들고 말았잖아요. 그것은 무슨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마음에 제자들이 동참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여러분 겪어보셨잖아요. 내 마음을 몰라줄 때, 내 마음과 같이 해주지 않을 때, 그때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크던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뭡니까?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할 일이 많아요. 또 할 말도 많아요. 나를 변론하고 변명거리, 핑계거리를 찾아 얘기를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입을 다물 줄 아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요. 할 말 다 해버리고 할 짓 다 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다윗이 블레셋 손에서 그릴라 거민들을 구해줬잖아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밀고를 할까요? 밀고 해. 그래요?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사람을 보내왔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요, 그릴라 사람들은. 그 블레셋 손에서 약탈을 다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그런 백성들, 그런 거민들인데도, 주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해줬는데 오히려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사울왕 빨리 잡아가세요 그러면서 밀고를 해버렸어요. 그때 다윗이, 이야, 그릴라 사람들 참 믿을 사람들이 아니네.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짐을 챙겨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두 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을 붙들고 너희들 그럴 수 있어. 앞으로 너희들 나는 다시는 안 볼 거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시련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의 칼날을 휘둘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을 성령님이 붙들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원수 갚을 것 다 갚아버리고 할 말 다 해버리고 신경질 낼 것 다 맞받아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순간 내 마음은 마귀에게 뺏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좁아 터진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감사가 가득하면 내 심령이, 내 생활이 천국 생활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찾는 사람을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100% 믿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은 이에서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 생사를 다, 화복까지 다 주관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꽉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분을 보여주시냐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어 그러면서 보여주신다, 그런 이야기.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너의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근신하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기리치 않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모든 관리가 중요합니다. 건강관리도 중요하고 재산관리도 중요하고 모든 게 중요하지만 마음관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내 마음이 흔들리거나 내 마음에 틈이 보이기만 하면 마귀는 언제든지 내 곁에 바로 와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지잖아요. 건강이 흔들리면 각종 병에 노출되고 말지 않습니까? 몸이 흔들리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 믿는 신앙이 흔들려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니 무엇이든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붙들리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또한 평강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흔들리지는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할 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여건, 세상의 상황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질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질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세세토록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고, 여러분, 내가 실망에 처해 있을 때, 내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내가 불안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내 마음을 붙잡아 주던가요? 세상? 아니요. 세상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 골로새 3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언제든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에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세요. 그래서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원 가면 꼭 이 찬송을 불러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 찬양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알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통촉 헤아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또한 23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 이유가 뭘까요? 시편 139편 13절 말씀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오장육부를 다 만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속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오장육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모태에서부터 내가 만들어져 형질로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사람으로 나오기까지 그 전 단계부터 하나님이 다 나를 만드셨고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때문에 위로와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마음 씀씀이가 고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 얼마나
내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목사인 내 마음도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감동을 시킬까요? 성경에 보니까 잠언 31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은 마음의 씀씀이가 얼마나 이뻤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이야기 잘 알잖아요. 인물 뜯어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미인방명이다. 또 얼굴값 한다 이야기는 얼굴로 이쁜 것들은 꼭 티를 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얼굴이 이쁜 분들이 많은데 조심하세요. 이쁘다는 것 때문에 막퇴하지 마시고. 사람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가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슐람의 여인이에요. 솔로몬에게 여자가 몇 명이었냐면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슐람의 여인에게 푹 빠져버렸어요. 이 슐람의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저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고 포도나무를 가꾸는 그런 일을 했고, 오빠들이 이 슐람의 여인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너는 양이나 치라고 그러고 양 우리에다가 갖다 내놨어요. 그러니 언제 피부 관리를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얼굴이 시커멓고 내 살결은 계달의 장막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칠고 거친 여인이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야 너는 처녀가 돼갖고 어떻게 얼굴 하나 관리를 못하고 몸 관리 하나도 그렇게 제대로 못하고 사냐. 그러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너가 결혼하겠어. 그러면서 핀잔을 줬던 여인이 슐람의 여인이요. 이쁜 모습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요. 그런데 그 많은 여자들을 다 거느리고 살았던 솔로몬에게 유독 눈이 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슐람의 여인이에요. 참 이상하죠. 배운 사람 많이 있었을 거고 아름답게 치장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의 어여쁜 신부여, 나의 비둘기여 그러면서 극찬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슐람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마음이 고운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남을 낮게 여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연락이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떤 마음? 내 마음 넓은 마음입니까? 좁아 터진 마음입니까? 내 마음을 그리스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나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하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크기는 키 크기가 아니에요. 몸무게가 아니에요. 마음의 크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부탁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넓게 하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넓히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성령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내 마음이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 늘 주 안에서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셔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삶이 평강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넓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영,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용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천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천사 같아요. 그 삼겹살 이만한 큰 덩어리를 애껴놨거든요. 손님 오면 먹으려고. 갑자기 그것을 교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육을 했습니다. 여수에서 또 전화를 해가지고 갓김치 주문 배달 왔어요. 뭐 시장을 갔는데 한 4번은 갔다 온 것 같아요. 4번. 여러분 오시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육만 했으면 됐잖아요. 그걸 또 후라이팬에 굽고 있네. 그렇게 복잡하게. 아침에도 내가 그랬는데요. 그만큼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어 주니까 제 양반이 사랑을 베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식사 다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